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어저께 주일이었는데 주일 예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말굽시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18장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굉장히 긴 말씀이어서 오늘은 본문을 읽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18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그 흐름과 내용들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인데요.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가뭄을 선포한 지 3년이 되었을 때에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바댜를 만나게 되거든요.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핍박할 때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서 살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데요. 엘리야는 오바댜를 만나가지고 그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왕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오바댜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엘리야를 만나러 나오면서 아합 왕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17절과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지 못하는 아합 왕의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늘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합리화의 끝에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남 탓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다른 원인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책임을 지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해결을 그 사망이 가득한 땅 가운데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죠. 19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자, 이 19절은 이 엘리야가 왕에게 이야기하는 해결을 보여줍니다. 능력 대결을 하자는 것이죠. 어느 신이 참된 신인지를 가리자라고 왕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아합 왕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어떤 모습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상에서 먹는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왕이 집과 땅과 더불어 음식과 의복의 모든 것들을 계속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아합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우상 숭배자들이 국가와 이세벨 왕비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안을 받은 아합 왕은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이렇게 모을 때까지만 해도 아마도 아합은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진리가 없다.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바알이 참된 신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우상을 신으로 정말로 믿었던 겁니다. 이것은 사상 초유의 능력 대결이었죠. 그래서 나라의 백성들 또한 이 사상 초유의 이 대결을 보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엘리야가 그 백성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자,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지만 지금 이곳에서의 능력 대결은 850대 1의 싸움입니다. 외로운 싸움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알을 떠나지도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바알도 같이 섬기는 이상한 모양을, 이상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도 같이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이 엘리야의 시대와 맞아떨어지는 시대이죠. 저희 때만 해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만 정말 소망이라고 그 믿음 가지고 딱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쉬웠습니다. 저희 학교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제가 다닌 그 대학교의 분위기는 우리 학교에 왔으면 당연히 자신의 삶에서 최소한 몇 년을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를 보내는 게 당연하다,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다녔던 그 대학교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 교회의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은 뭐랄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만한 어떤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주님만 바라면서 나아가는 사람을 찾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대학생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갈래?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다들 어려워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뭐랄까 판별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 리더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세대 때는 리더들, 교회의 리더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선교라고 얘기했을 때 머뭇머뭇거리지만 그래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던, 어렵지만 부르시면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던 시대였다면, 지금 교회의 리더들이 일주일에 교회를 3일, 4일 나오는 걸 어려워하는 시대가 됐죠.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들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그리고 내 직장의 선택의 기준이 연봉과 월급의 그 돈의 액수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붙잡기 위해 달려나가야 할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배우자를 고를 때도, 저희 때는 이게 100%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내 짝을 예비해두고 계신다, 그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그 사람 만나겠어 라고 그 정말 기도함으로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사귀려고 할 때, 야, 우리 기도해보자, 이게 하나님 뜻인지, 우리가 사귀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대로 내가 사귀고 내가 결혼할 사람을 바라봅니다. 함께 비전을 이루어갈 만한 사람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보는 것처럼 돈 보고, 저 사람 직장 보고, 저 사람 외모를 보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엘리야의 그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머뭇하려느냐.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엘리야가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불을 붙이지 않고 올려놓은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이런 거요. 불교, 기독교, 그 다음에 다른 종교 다 이렇게 모아놓고 나서, 야, 기도했을 때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인정하고 그를 섬기자. 자, 이것은 엘리야의 승부수입니다. 진짜 신을 가리기 위한 정확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엘리야가 정말 참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이 송아지를 잡고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낮까지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도록 바알이 응답하지 않는 거죠. 왜냐?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야, 큰 소리로 좀 불러봐봐.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은 지금 너무 깊은 생각에 빠졌거나 너무 바쁘거나 어디 여행 갔냐? 왜 응답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너네 신이 자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깨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롱하는 거죠.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해를 하면서 바알에게 기도해요. 이들의 관습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시간이 더 지나도 바알이 응답할 리가 없죠. 왜냐? 우상의 실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 우상은 능력이 없죠. 우상은 가상입니다. 그건 실제가 아니죠. 참된 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오가 지나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시간이 지났으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응답하는 자들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구경하고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취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3차례나 붓습니다. 물을 3차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웅덩이 이렇게 파놨었는데 거기에도 물이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인간적인 능력으로 불을 붙여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물이 너무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서 그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이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도 다 말라버리게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을 엘리야가 만든 겁니다. 이 기적을 본 모든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참신이시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고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길 원하는데요. 이 승리가 언제 임하냐?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마음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마음들 가운데에 그 불이 임할 때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서야 우리는 한없이 우리를 갈증하게 했던 그 가뭄으로부터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해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승리 후에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왜 먹고 마시라고 하냐? 이제 당신이 고민하던 그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고민하던 그 가뭄이 이제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자기 귀에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극심한 가뭄의 해결을 누가 가져오냐면 엘리야가 가져오는데, 그 가뭄의 해결에도 역시나 기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을 내렸던 엘리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은 간절한 기도였는데요. 7번이나 그의 사환에게 바다를 바라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를 바라봐라. 1번을 가고 2번을 가고 3번을 가고 4번을 가고 5번을 가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6번째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내 7번째가 되었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은요, 보면은 손만한 작은 구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엘리야는 오늘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둡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만 이 엘리야의 기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진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기대했냐면 자신의 완벽한 승리,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왕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들이 참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꿈꾸었던 것이죠.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했지만 사실 이 승리 이후에 아합과 이스라엘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이 다음 장에서 나타나는 엘리야의 그 탈진한 상태, 그 연약해진 그 엘리야의 모습은 요 자신의 바램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느끼는 절망이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극심하게 힘들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해석들을 많이들 하시죠. 이스라엘과 아합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를 거라는 그의 바람이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작은 구름에서부터 늘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구름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하루의 삶 가운데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큰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이 보내주고 계신 작은 구름들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루어주시는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것만 보고 하나님 행하시는 그 작은 것들, 그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멀리 보이는 그 작은 구름을 보이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7번씩 바다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일어나나. 왜?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꾸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7번씩이나. 어떻게 그 7번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받은 것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그 깊은 친밀감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이 불어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큰 비를 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작은 부분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 안에 행하고 계신가,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크게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이겠죠. 큰 구름을 바라는 나의 마음들,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을 소망하는 나의 바람과 그 마음들을 주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내려놓아질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 내가 주인 삶.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갈까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들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 그 우상들을 제하사 주님 온전히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귐의 기쁨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이 행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작은 구름들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화이팅입니다.